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 부름받은 12 정탐꾼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장 후반부의 말씀은 40일간 이어진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12명의 정탐꾼은 담대하게 그곳을 잘 돌아보고 왔을까요?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들이 정탐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신광야를 출발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최남단인 네겝을 돌아 최북단인 하맛 어기 르홉까지 돌아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번 정탐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 헤브론을 돌아본 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헤브론이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브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좋은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브론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다는 것이죠. 12 정탐꾼은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막대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포도송이라는 뜻의 에스골이라고 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내용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조사해 보았고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과 그곳에 맺힌 과일들 이것을 충실하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땅에서 보고 온 것들, 이 조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이 25절부터 나타납니다. 먼저 25절부터 29절은 앞에서 조사한 것을 해석하는 정탐꾼들의 말들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이들은 모세와 모든 회중에게 보고하며 이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젖은 충분한 목축 환경을 말씀하는 것이며 꿀은 과일에서 나는 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을 할 수 있고 충분한 과일이 있는 아주 풍족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거의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이 고이는 곳이 아니라 지하로 스며드는 곳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곳일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이런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의 나일강 하류 부분이나 또는 저기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런 하류 부분이 바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요, 충분한 삼각주로 인해서 큰 풍년을 매해마다 경험하는 곳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큰 강줄기가 있어서 우기 때 충분한 삼각주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추어서 오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 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 살아야 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과 그들이 보고 온 여러 가지 환경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엄청난 기대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정탐꾼들의 눈들은 그곳에서 적과 꿀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거인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인족 혹은 용사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안악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아말렉인과 헷인과 여부수 족속들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좋은 곳이지만 점령하기 힘든 곳이라는 판단, 이 해석이 이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근데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들이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말한 이 해석을 놓고 다른 방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담대하게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임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31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그곳에 갔던 나머지 정탐꾼들은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 주실 땅임을 믿고 담대하게 보고 오라는 모세의 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악평하는 땅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네피림과 안악자손으로 가득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이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같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피림과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따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